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하지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특별히 습관이어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얼굴이 미소가 있지 감사하는데 찡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스크 써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밝은 얼굴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묘하게도요 지난 6월달 끝나고 7월 첫 주 시작하는,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참 묘하지요?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3월달이나 4월달 해도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7월 첫 주에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6월 말 정도가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10월달 내지는 11월 초중이나 중旬못 미쳐서 다 수확을 하죠. 쌀을 수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어떤 원리와도 부합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한 것도 이런 자연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자연의 섭리에도 부합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자연의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지요. 우리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고, 자연의 섭리에 우리는 순응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되 또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전반기와 후반기에 감사절을 하나씩 넣어 놓은 것은 인간은 자연의 섭리와 순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실 때의 목적이었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오늘 시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나간 6개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전심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으로, 그런 뜻이지요. 온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은 참 망각을 잘해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래도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은혜는 뭘로 새기고 물로 새기고 원수는 돌로 새긴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돌로 새기고 원수를 물로 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그는 잊어버릴 것, 빨리 툭툭 털어버릴 원수에 대한 그 감정은 오래도록 돌에 새겨가지고 오래도록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 인간이 오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자기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돈이 든 지갑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 네? 그러면 자네는 주었던 그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저에게는요 딸린 식구들이 많이 있어서 가정도 가난하고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길바닥에서 지갑을 하나를 주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도둑이군요.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도둑이군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길바닥에 가다가 주었다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 드려야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은 바보군요.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 당연히 주인을 찾아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연약함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말이 옳다. 자네의 말이 옳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모두가 다 온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당연히 주인 찾아줘야 되지요. 알지요. 근데 언감생심이라고 사람의 물질을 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드립니다. 현명한 대답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을 잘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은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감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때문에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요,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며 그는 감사했어요.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다. 자, 3절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그렇죠?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6절까지 읽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좀 그렇죠. 흘러간 과거, 지금 지나간 과거를 좀 다윗이 회고를 하면서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를 누가 물리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내게 있어 우리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저 악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프고 슬펐던 그 고난을 기억에서 지워줘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과거를 돌아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과거를 돌이켜 봤더니, 흘러간 과거를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원수는 갚아주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쳐주시고 나를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여러분, 감사라는 말 영어로 뭡니까? Thanks. 그렇게 얘기하죠. Thanks. 이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think에서 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요?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분히 돌이켜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분석이 안 되고 드러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thanks라고 하는 이 감사는요,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왔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아마존 강은요, 얼마나 큰지,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워낙에 큰 강이 아마존 강이에요. 그렇게 커요. 근데 어느 날 배 한 척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다가 생수,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생수가 떨어져서 이제 민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실 물에 떨어져서 그 배를 몰아서 아마존 강을 향하여 계속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갔더니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래 물었어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마존 강을, 물이 떨어져서 아마존 강을 찾아가고 있는데 얼마를 올라가야 아마존 강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지금 당신이 있는 밑바닥이 바로 아마존 강이요, 바가지를 가지고 풍덩 떠서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을 이 작은 이 비유, 이 이야기 하나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낸 거예요. 나는 그저 은혜가 없이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생각이 해보면 많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내게서 감사가 사라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반대는 미래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사실 이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현재, 내가 있는 이 현재에서 지금 중간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내가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자리에서 과거를 다 바라보니까 또 뭐가 보이는 거야? 현재 중간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성을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시었도다. 미래에. 아까 과거에도 우리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주시고 내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의 아픔을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로서의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 네. 이 요새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요. 양을 칠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함께 싸워가면서 그 어린 양들을 지켜냈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비록 소년의 몸이었지만 저 골리앗 장군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나라의 그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이 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면서 이제는 요직에 앉으면서 크고 많은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만큼 전쟁의 신이 없었던 거죠. 그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맹수와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전쟁은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전쟁, 그 전쟁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새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미래에도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에도 요새되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으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바탕, 이 경험, 다윗은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절 말씀이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왜? 아니까. 뭘 알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이 있구나. 다른 거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 하도 노래도 많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벨기에의 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요, 1911년에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파랑새의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짤막하게만 이야기하자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틸틸과 미틸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요정이 나타납니다.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애야 내 손녀딸이 아파서 그러는데 파랑새를 만나면, 파랑새를 자주 가져오면 내 손녀딸이 나을 수 있단다. 너희들에게 파랑새가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미틸과 틸틸이 저희들에게는 파랑새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찾아와 주렴. 예 할머니, 그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틸과 이 틸틸이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꿈속에서 여행을 합니다. 그는 추억의 나라에 가서 찾아봐도 없었고, 그리고 밤의 궁전에 가서 찾아봐도 없었고, 숲속의 나라에 가서 찾아봐도 없었고, 죽음의 나라에 가서도 찾아봐도 없었고, 행복의 궁전에 가서 찾아봤는데도 없었고, 마지막 미래의 나라에 가서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집안에 걸려있는 그 새장 속에 있는 새가 파랑새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엄한 데 가서 찾았다는 거죠.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두루두루 찾아 나섰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자기 집안의 새장 속에 있더라. 파랑새가. 이 동화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준가 하면, 인간의 행복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권력을 찾는다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간다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저 멀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 있다. 내가 평소에 무시했던, 무관심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가까이의 행복이 있었거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다른 데 가서 열심히 그저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주님을 찾는 자는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행복을 주신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나 약자들이 더 힘들어요. 있는 사람보다도. 똑같이 힘들다고 그래도 언제나 힘든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약자들,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들이 더 힘든 거죠. 어른들보다도.
어른들은 그래도 참고 견뎌낼 수도 있지만 애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마을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 그 마을에서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었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각자 살기 어렵다고 끼니 때우기가 어려운 이 시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 그래도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제는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구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이들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좀 책임을 져보자.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다가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애들아, 여기 빵을 만들어놨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서 먹으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씩만, 2개 하면 안 돼. 한 개씩만 가지고 가서 먹으렴. 애들만이라도 굶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몰려와요.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빵을 먹는데 애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빵은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빵입니다. 그럼 뭐부터 찾을까?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기에 가장 큰 거, 가장 양이 많은 거,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빵을 가져가는데 하나씩 가져가는데 너도 나도 큰 거 가져가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다 가지고 가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 남는데, 이제는 뭐예요? 크기도 작고 양도 적은 그거 하나만 남겨놓는 거지. 그런데 그곳에 소녀 하나가, 다른 애들은 서로 큰 거 가지겠다고 막 싸우는데 이 아이는 옆에 가만히 비켜서 있다가 다 가지고 나오면 남은 빵, 조그만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빵, 남은 빵, 그거 하나 가지고 노 부부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내일도 올해도 이 아이는 다른 애들처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은 거, 그 빵 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갑니다. 다른 애들은 감사치도 않고 그냥 가지가 먹기에 바쁜데 이 아이는 감사하면서 그 남은 빵을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서 빵을 딱 쪼개 보니까 거기에 금 하나와 쪽지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녀야,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흘러간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내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 한 편을 제가 주부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시 한 편, 안효숙 씨, 나는 자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희망을 놓은 적은 없다. 돌아보면 사방이 꽉꽉 막힌 벽이었을 때도 잠시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벽이 열릴 때까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그래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나마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